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를 살았고 또 다시 주님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기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 강단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야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라는 자리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 텐붐 여사에게도 용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살던 코리의 가족은 유대인 하나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이 고문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고 언니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코리 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독일로 가라셔서 내 그것만은 못합니다. 독일은 못 갑니다. 독일은 원수의 땅입니다. 반발하다가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독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독일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코리에게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번 코리가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라는 완전한 용서의 메시지를 뜨겁게 전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나와서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딱 다가오는데 그 남자를 본 순간에 코리의 심장이 멎은 듯하고 그 모든 혈류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수용소에서 언니와 코리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또 언니를 강간해서 죽음으로 몰아갔던 바로 그 악랄한 간수가 바로 자기 앞에 서서 손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그 코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자에게는 수용소 피수용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방금 들은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단위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완전함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될지를 외쳤던 그 코리가 이 사람의 손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와 고통스러운 기억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깊은 상처와 마주했을 때나 우리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그런 배신과 마주했을 때에는 용서하라라는 가르침이 불가능한 요구로,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요구로 들리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단어의 무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용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의 굳은 결심과 의지로 쥐어짜내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힘이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렇게 실력 없는 우리에게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주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에게 지금 한 5, 6년째 도망만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본문의 상황도 엔게디 광야 어디쯤에 다윗이 있다는 첩보를 들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수색하는 것인데, 그때 마침 사울이 배가 아파서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고 마침 그 동굴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뒤를 보려면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모든 경호도 물려야 하고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혼자 들어와 볼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아온 세월이 5년 또는 6년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며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쫓겨다니게 두시렵니까? 저 원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4절은 언제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름 모를 예언자에 의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예언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예언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이 예언 하나를 붙들고 사울을 다윗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실 그날만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 이후로 더 진전된 하나님의 응답은 따로 없었고 특별한 기회도 없었는데, 그렇게 5년 6년 세월의 그 답답한 세월을 그렇게 답이 없는 현실을 보내면서 왔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방비 상태의 사울이 모든 경호를 물리고서 혼자 동굴 안에 들어와 볼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응답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건 주님이십니다. 이건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사울에게 다가가더니 사울이 벗어둔 겉옷자락만 살며시 베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사울 죽이기를 금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사울 죽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서 떠나가자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진 둘의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읽으신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헛소문을 그렇게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그걸 믿으시면 어떡합니까? 여기를 보세요. 당신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신 동굴 안에 나도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호소하고, 사울도 다윗의 선대와 의로운 행동을 인정해 주면서 다윗의 체포 작전을 다 중단하고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사용한 호칭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칭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세 가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8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다윗은 사울을 내 주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의 용맹함을 높이 사서 즉각 그를 장수로 등용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여러 전장에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전장에 보내질 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결국 승진해서 군대 장관까지, 군대의 장까지 삼게 됩니다. 또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을 때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를 진정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커져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이 자기 앞에 얼굴을 보이며 서 있는 꼴을 보기가 싫다면서 그를 군대 장관에서 그 강등시켜서 천부장으로, 그래서 저 지역의 다른 데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그 자리를 못마땅히 여기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라는 호칭에는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공적인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하죠. 사울과 다윗은 공적으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지만 사적으로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둘째 미가를 걸고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이 딸 미가를 주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다라는 말은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의 싸움의 탁월함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200명은 무리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명이라는 숫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사위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은 아버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묶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공적으로는 사울의 신하로, 사적으로는 사울의 사위로 그와 묶어두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가지 관계 모두 다 다윗이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낸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그렇게 묶어두신 것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호칭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과 영적인 관계로도 묶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워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름 모를 예언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에게 넘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과 나의 둘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미워하고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어떤 관계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껴들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가 맺고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다 연결되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친구로 사귀게 되면 그를 내 친구로 곁에 두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직장 동료로 엮이게 되면 그를 나의 동료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모든 관계는 그와 나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삼자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와 하나님, 이렇게 삼자로 엮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는 광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수차례 창을 던진 것을 시작으로 그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의 어린 아이들까지 다 말살시키는 끔찍한 만행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은 사울입니다. 나라의 안위는 뒤로 한 채, 뒷전인 채 오직 자기 정적 하나 죽이기를, 자기 나라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돌본 일을 다 마다하고 정적 하나 죽이는데 온 힘을,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사울입니다. 이렇게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인데, 그런 사울을 향해 복수하지 않고 복수를 극복해서 넘어서서 그렇게 어떤 용서를 펼칠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무엇이냐? 사울과 자신을 1대1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자신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서로 묶인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서라든지 너그러움 같은 개념을 넘어섭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좋으니 그를 본받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다윗의 주군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여 다윗의 장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다윗을 그에게 묶어 두신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울을 다윗과 묶어 두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괜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대충 대강 너 얘랑 한번 사위로 장인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냔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가 있겠지, 의지가 있으셨겠지. 그는 하나님이 묶어두신 관계를 자기 손으로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임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울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끊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사울을 통해서 임하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다고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다윗으로서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내 권력을 써서, 내 힘을 써서, 그가 약해졌을 때,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내 힘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리겠다, 그를 죽이고 내가 일어서겠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두셨다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영적으로 다윗과 삼겹줄로 그렇게 묶어두셨다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면 내 몸과 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다윗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뜻과 계획과 의도는 모두 다 거스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손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도망다니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뿐입니다. 내가 힘을 내서 이걸 뭔가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라는 기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대마저 없다면 다윗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망마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라는 소망마저 없다면 다윗은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 신락 같은 빛 한 줄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대, 신락 같은 기대를 증명하는 구절들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엔게디 광야 굴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쨌든 사울을 피하던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대응되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바라리이다, 피하리이다. 내가 뭘 나서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서서 뭔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윗의 이 험악한 관계, 이토록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의탁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죽일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도망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댈 때밖에, 거기밖에는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놓아준 것은 다윗의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다윗의 품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용서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합니다. 다윗은 그저 달리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기대라는 것도 기대라는 것조차도 참으로 막연한 기대입니다. 증거가 없고 뭐 손에 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막막한 기다림이죠. 막다른 길에서 사방이 다 막혔는데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는 막막한 기다림이 다윗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것도 사울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는, 자기에게 선대했다는 얘기를 다 듣고서 감명하여서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또 다시 다윗을 핍박하는데 참 찌질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막 물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9에서 21절 보시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한다고 이제 여호와께 맹세해라. 사울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나는 반드시 너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할 것을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울의 입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입을 벌려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의 기다림, 너의 막막한 현실,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신락 같은 빗줄기 하나, 그 기대감, 그거 틀리지 않았다. 그거 현실이 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내가 가진 실력으로 너그러이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내 스스로 가라앉히고 원수를 향해서 힘겹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까지도 들어서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내 안에 맺혔던 모든 분노, 모든 원한, 모든 응어리진 것들이 다 저절로 풀어지고 녹아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화해이고 우리의 포용인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앞에서 그저 그의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으나 처음에 요셉에게 펼쳐진 인생에는 이 꿈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꿈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 같은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에게 핍박받고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종으로 팔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살이와 또 감옥살이의 세월을 고된 세월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그들에게 나와 요셉에게 나와 진짜로 절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그제야 그 꿈을 기억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여전히 형들을 믿지 못해서 의심합니다. 믿지 못했기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끝까지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불러오라고, 동생 베냐민을 불러오라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가운데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거죠. 요셉은 자기 실력으로 형들을 품고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형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되는 도구이자 통로가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개꿈으로만 알았던 그 꿈을 가졌던 그날로부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이 지금의 현실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붙들어서 주관해서 이끌어 오신지를 다 깨닫고 나니, 다 깨달아 알고 나니 모든 억울함, 모든 분노, 모든 원한, 모든 맺힌 것들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해이고 포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굽이쳐온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원수 같은 놈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상처받은 일도 있었는데 그것들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드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사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용서는 더 이상 내가 악착같이 막 끌어올려서 다 끄집어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녹아지고 풀어지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풀어지지 못한 맺힌 응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행 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풀어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